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Love is all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의 이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실. 네, 계약 잘했나요? 계약 잘했어요. 근데 표정들이 뭐 다 지금 싸우고 지금 다들 힘이 빠져 있는 그런 표정들이네 지금. 어때 계약 잘했어요? 잘했으면 고개 끄덕끄덕끄덕. 성은아 잘했니? 못했어? 알겠어. 고마워. 자, 계약하면서 우리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좀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계약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아마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이제 시간들 아마 가지게 될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좀 알게 되고 또 이제 학생들을 좀 알게 되고 이제 수업을 좀 이렇게 듣다 보면 무언가 성큼 찾아옵니다. 뭐가 성큼 찾아올까요? 빙고! 중간고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중간고사 막 열심히 이제 막 쳤어. 이제 열심히 치고 막, 성적 어떡하지 하고 이제 딱 조금 더 정신을 차려보면 또 뭐가 찾아와 있지? 기말고사가 찾아와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미안해요. 계약 지난주에 했는데 시험 얘기를 벌써 해서. 자, 그래, 맞습니다. 이제 이제 막 중1 친구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경험을 아마 해봤겠죠. 우리가 시험을 시작하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미안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시험을 이제 이렇게 치다 보면 이제 이런 경험들 아마 해봤을 겁니다. 이제 자, 여러분 이제 9시 돼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시작하면 이제 다들 조용하게 하면서 볼펜 소리가 탁탁 나잖아요. 탁탁탁탁탁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몇 분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종이 딱 울렸어. 종이 딱 울렸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맞아. 손 떼세요. 라고 하죠. 볼펜 이렇게 탁 떼야 되잖아. 근데 이제 꼭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펜을 딱 놔두고 얼굴을 싹 들면 그때 열심히 적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앞에나 뒤에나 꼭 펜 놔두라고 하는데 그때 막 하는 친구들 아마 한 명씩 아마 봤을 겁니다. 못 봤으면 아마 좀 이따가 아마 또 경험해 볼 거예요. 꼭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꼭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명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심정은 그걸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적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데 앞에 선생님이 펜 놔두세요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펜을 놔두게 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두 명씩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인가요? 아니죠. 그런 친구 여러분들 아니죠. 네. 자, 이제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이에요, 만약.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시험을 하나 이제 친다고 이제 봅시다. 영어 시험이 이제 내일 모레야. 이제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이제 영어 시험이 조금 시작해. 그리고 우리가 이 영어 시험을 이제 30개 정도 이제 외워서 시험을 쳐야 되는 이제 시험인 거지.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를 하나도 안 외우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이제 1분 뒤 시작해. 우리가 시험 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 시험지를 주잖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이제 딱 보는 시험이 시작하기 전인데 우리는 하나도 몰라.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자, 이제 시험 시작 하면 어떤 마음일까? 찍지도 못해. 주관식이야, 심지어 영어 단어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면 APPL인데 이제 PPL이 없어. 거기에 빈칸. 그런 시험이 30개야.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몰라. 어떤 마음이 미치지 않을까? 진짜? 딱 그 문제를 보면서 수업 때 선생님이 했었던 그 단어, 영어 단어 진짜 한번 생각을 한번 끝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대충이라도 아마 적어 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시험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딱 이제 치고 선생님이 펜을 내려놔라 할 때쯤 선생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거 그때 마침 생각이 났어. 그때 이제 막 쓰려고 했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할까? 손 놔라 라고 하겠지. 그치, 맞아. 그래서 이제
이제 생각나는 이거 적으면 이거는 답일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펜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펜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몇 점? 우리는 몇 점? 빵점? 맞아. 빵점이지. 맞아.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르잖아. 못 적었잖아. 빵점이야. 맞아.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시다. 더 노답인 친구가 한 명 더 있어. 우리보다 더 노답인 친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펜을 이제 시험을 치고 펜을 넣을 때 우리 옆에 더 웃긴 친구 한 명 더 있어.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시험 감독관 선생님과 어제 저녁을 함께 먹은 그 관계의 친구야. 그러니까 엄청 오늘 우리가 이 영어 단어 시험 치는 감독관을 맡고 있는 선생님과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심지어 어제 저녁 식사도 같이 했대. 막 자랑을 해. 시험 치기 전에. 뭐 선생님이 나랑 뭐 거의 베풀 수준인데. 막 이렇게 시험 몇 개 내가 이거 뭐 안 적어도 선생님 아마 맞다 해줄 걸? 이렇게 까부던 친구였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딱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아까 그 빈칸이 이거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옆을 이렇게 싹 보니까 그 친구의 시선은 선생님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씩 웃으면서 선생님께 따봉을 날립니다. 따봉을 딱 날리면서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따봉을 날리면서 선생님, 제 시험 선생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따봉을 딱 날리면서 이제 시험이 땡 끝났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방금 우리 시험 쳤던 우리 몇 점이라고 했지? 빵점. 옆에 있는 친구는 몇 점일까? 당연히 빵점이지. 당연히 빵점이지. 뭘 따봉이야. 자, 맞아요. 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이제 길게 이제 했었던 이유는 사실 오늘 말씀이 이제 방금 이 예시와 굉장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사실 얘들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야.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좀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뭔가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이야.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의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어디를 얘기하고 있다고? 끝에. 우리의 끝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이야. 자, 오늘 목사님이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담백한 질문을 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 지하철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잖아. 맞아, 그거야, 그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 있겠죠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믿으세요? 한번 답은 안 해도 돼.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봐.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즘 이제 드라마 진짜 잘 나오잖아, 그치? 뭐 넷플릭스도 있고 또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 말고 또 뭐 봐? 유튜브 보나? 유튜브 또 보고 티빙 뭐 이런 거 보나?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많잖아. 이제 그런 플랫폼들에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봅니다. 막 영화도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드라마에 있는 그 문화들에서 어떤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냐면 이제 주인공이 죽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환생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돼요. 아니면 다른 세상으로 가. 아니면 조금 멀리 가서 이제 마블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버스가 있지? 멀티버스. 맞아. 나랑 똑같은 다른 친구가 저기 건너편에 있어. 맞아. 맞아. 자, 요즘 문화는 있잖아.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 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멀티버스도 있고 죽어서 환생도 있고 아니면 죽어서 우리가 뭐 더 잘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드라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화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들으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식상하게 들리기 시작한 거지. 왜냐하면 이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심플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반대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드라마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거든. 너무 상상하면 내가 나중에 뭐 더 나보다 뭐 내가 더 뭐 왕자탄 뭐 말탄 왕자님이 되거나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좋은 거지. 그런 자극들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시시하게 지금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확실히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꼭 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드라마에서 멀티버스가 있든지 아니면 뭐 환생을 하든지 오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화려한 이야기들 가운데 숨겨져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념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이 확실해질 때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확실해져야만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구원관이 확실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또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천국도 소수의 사람들만 갈까요? 라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 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이유가 사실 있어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방금 예수님께 이 질문한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질문인데,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도 유대인들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만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유대인.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면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목사님도 천국 못 갑니다. 유대인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 나 유대인인데요, 나 천국 지금 미리 예약해 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마치 아까 목사님이 아까 앞에 예시처럼 듯이 따봉을 날리는 그 친구와 똑같은 심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은 본인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은 천국에 갈 것이고 이 천국도 유대인의 것이다. 유대인의 것이 아니냐. 경건한 말씀을 지키는 이 유대인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 말고 이제 유대인 말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끝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24절부터 목사님이죠?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거 넘겨볼까요? 24절 이거 24절이에요. 네. 자,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 바로 무슨 문이다? 무슨 문이다? 좁은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지금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쉬운 길일 것 같아? 어려운 길일 것 같아?
그치. 우리들한테 좀 그렇게 와닿지. 이 단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조금 쉬운 길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면 뭔가 어려운 길 같은 이 길을 주님은 그냥 좁은 길을 가라도 아니야. 좁은 길을 가는 데에 뭐 해라? 뭐 해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목사님이 이 힘쓰라 어떤 느낌의 힘쓰라일까라고 좀 궁금증이 돼서 한번 찾아봤어. 자, 이 힘쓰라의 성경의 원어,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아고미조마이, 단어가 어렵지? 아고미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 단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단어에서 힘쓰라라는 이 의미가 싸움이나 전쟁터에 가서 적을 앞에 두고 저 사람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딱 1대1 딱 마주쳤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죽이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뛰어가서 이 사람을 이제 전쟁에서 죽여야 되겠지? 죽여야 되는 그 힘쓰라 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쓴 오늘 이 단어입니다. 자,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거랑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은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여기서는 예수님 힘쓰겠습니다. 얍!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목숨 걸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을 힘을 다해 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우리 한 번 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PPT 있어요. 자,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비유처럼요, 말 그대로 이 비유에서 인생의 길을 다 가고 나서 마지막 주인 집에 이렇게 모든 인생들이 다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딱 두드리면서 이제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아니죠. 주님! 저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매년 그리고 매일 내가 죽기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도 나에게 많은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도 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문 열어주세요. 나 천국 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뭘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한평생 예배를 드렸대. 한평생 교회를 다녔대. 한평생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배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때가 되면 기도를 드리고 찬양 때 되면 찬양을 또 드렸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 주셨을까? 자, 이 비유에서는요, 오늘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 오늘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여기 핵심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귀속적. 좀 어려운 단어야. 귀속적 신앙생활. 귀속적 신앙생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귀속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귀속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말이냐면, 자, 느낌이 좀 오겠지만, 부모님이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 누구에 의해서 끌려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다니거나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다 보니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사실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말씀을 항상 듣다 보니까 목사님 오늘 또 무슨 말씀 하는지 대충 감은 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딱 그런 마음으로 딱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정말 주님
저 아시죠? 나도 주님 잘 압니다. 라는 거와 똑같은 마음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귀속적인 신앙생활. 나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주님도 잘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귀속적인 신앙생활로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속적인 신앙생활 또 반대편에 두 번째 신앙생활이 있는데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행함적 신앙생활, 행함적 신앙생활, 귀속적인 신앙생활이 있는 반면에 행함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며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을 드리는 그분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된다. 라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행함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신앙생활? 귀속적인 신앙생활. 두 번째는 행함적인 신앙생활. 맞아. 자,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좀 와닿죠? 자, 오늘 이 비유는요, 바로 귀속적인 신앙생활을 한 결과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 끝은 진짜 이렇다. 그러니까 진심이다. 너희가 이것을 꼭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귀속적인 신앙생활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반대편 행함적인 신앙생활의 결과는요, 정말 짧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행함적인 신앙생활의 결과는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거밖에 말씀 안 해주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자, 이 좁은 길은 아까 우리가 이해했듯이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단순히 이 좁은 길이 너무나 어렵고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이 좁은 길 우리가 막 진짜 가야 될까요? 할 정도로 고민하는 정말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정말 힘든 것밖에 없는 그런 길일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항교회 청소년 우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은요, 바로 어떤 길이냐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좁은 길이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이 좁은 길, 그냥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느낌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이 조금 아마 다른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도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길인가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거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좁은 길은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로 나는 너희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좁은 길로 가라는 이 한마디에요,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요, 우리가 이 좁은 길, 주님, 내가 쉽지는 않지만 내가 이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인생을 가만 놔둘까요? 아니요. 없으면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낭떠러지 같은 길을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낭떠러지 길을 갈 때 앞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께서는 뒷걸음질을 치며 얘야 나를 봐, 나 봐. 하지만 우리가 이 낭떠러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안 보고 이 낭떠러지의 밑을 보면 겁이 날까요? 날까요? 겁이 나지. 맞아, 날 수밖에 없지. 앞에 누가 있어도 이 낭떠러지의 길을 밑을 볼 때면 우리는 이 낭떠러지에서 옆으로 확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갈 때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인생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에 길을 가시면서 누구야? 내 얼굴을 계속 봐. 누구야? 밑을 보지 말고 내 얼굴만 계속 보고 이 낭떠러지 같은 좁은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낭떠러지를 우리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낄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얼굴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가끔씩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슬픈 얘기, 재밌는 얘기 예수님께서 막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다면요, 이 좁은 길은요, 우리들에게 어려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인데요. PPT 마지막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좁은 길에 대한 마지막 답입니다. 자,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길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길이고 그리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좁은 길을 갈 때 얘들아 내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나와 내 앞을 보고 밑을 보지 마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좁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이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삶으로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 얼굴 봤으면 좋겠어. 누구야? 밑에 보지 말고 앞에 봐. 나 봤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는 그 모든 좁은 길을 다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요, 이제 쉽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개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많은 또 다른 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갈등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 내 얼굴을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어려운 길을 계속 걸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